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음력설이 있는 게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력, 음력, 설을 두 번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보통 이제 양력설, 우리가 신정이라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양력설은 이 실질적인 이런 어떤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실질적으로 날짜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렇게 맞춰 살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갖게 되고 또 새해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짜고 그래서 새해에 기쁠 거 이렇게 난 살아가리라. 또 이런 일들을 이루어 보리라. 하지만 또 우리 옛날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엔 또 그런 계획과 또 결심한 일들 또 준비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부정,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이 신정 때, 새해 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계획했던 일들, 준비한 일들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고 또 결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에는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새해는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될까? 이 새해는 또 어떤 또 환란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어떤 고난들이 나의 앞길을 막고 또 나를 힘들게 할까? 또 그런 걱정들도 생기게 마련일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곧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횟수로 3년째를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참 이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과 또 준비를 하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또 마음들도 생기게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 아니더라도 원래가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다보고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정말 1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없는 시대라는 거죠. 도무지 예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이런저런 계획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이 새로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제 2022년도 우리가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음력으로 설을 지내면서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4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이 새해 2022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역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그 고백으로부터 이 시편 4편, 이 기도가 시작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내 이웃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고 또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준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지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놀라운 이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의 자체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곤란은 고난이란 거죠.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왜 환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의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도 역시 의롭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회방할 것입니다. 우리를 곤란 속에 밀어넣고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아이고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에 들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곤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회방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큰일 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 여유는 어떻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놀다 보면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있는데 뭐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외동아들이에요. 형이 없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형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 보면 다툼이 있으면 꼭 형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형을 찾아요. 형아 그러면은 형이 막 달려와서 누가 내 동생을 그러면서 막 이 형이 힘으로 뭐라 하면은 그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잘못한 게 되고 그 형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죠. 그렇게 나에게 형이 있음에도 그렇게 마음이 이 여유가 있고 뭐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마귀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시험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마귀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방해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가? 저 사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신가?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 그 너그러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너그러움, 평강이란 거죠. 바로 그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시고 시험하신. 그런데 그 시험으로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으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오늘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그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뭘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돌을 많이 닦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행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왜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3절에서 다윗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경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아니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경건한 자, 의로운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뭘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건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내가 잘못하면 이거 무너질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탈락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가 경건한 자의 지위, 의로운 백성의 자리 이건 내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우리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즉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하여 의롭지 못한 우리를 택하여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경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의로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또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떨며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떤다는 것은 왜 떠느냐? 화가 나서 떤다. 우리가 막 뭔가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면은 막 이빨이 꽉 물려서 막 온몸이 불불불 떨리죠. 막 이걸 어떻게 할까? 누군가가 뭐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든지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거 생각하면 막 그냥 막 사람이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우리가 가만히 있을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막 떨리죠. 막 저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내가 그거 떼어먹었는데 내가 이제 살 수 있을까? 뭐 근심되고 걱정되면 온몸이 떨리죠. 그렇게 떨리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막 그런 분노에 휩쓸려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단이 아닐지라도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하는 그 누군가, 내 이웃의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그를 향하여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왜? 내 마음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면 결국 내 몸이 움직이게 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지 말라는 것, 화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마음의 병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뭐 불안증이나 분노장애나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많이 심심찮게 듣게 되죠. 세상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하면은 막 화가 치밀죠. 그러니까 막 세상 탓하고 온갖 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전부 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마련인 거죠. 뭐 요새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떨며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할 때 그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누워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누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눕는 게 그냥 이렇게 다리 쭉 뻗고 눕는 게 아니겠죠. 조용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중에 잠잠하라. 이건 뭐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만이 있고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뭔가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내 마음속에 요동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이 너그러움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응답받으면 응답받았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지 뭐 하고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찬양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함, 소출, 물질을 보면서 우와, 내가 배부르다,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의 많고 적음,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뭐 낙심하고 이런 상태의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그해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이 소출을 거두고 돈을 벌었는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창고에는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그래서 마음에 흡족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제 저만큼 벌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놀고 먹고 정말 즐기면서 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야, 이제 내일부터는 난 그냥 막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뭐라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 저렇게 쌓아놓은 거 저거 누구 거 되냐? 그게 네 거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헛된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결국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 것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로 주신 기쁨이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전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잔다는 거예요. 다리 뻗고 자는 것은 뭐죠? 불안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근심되고 걱정되면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밤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요즘 그래서 불면증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편하게 자질 못해요. 막 어떻게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남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살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자는 동안 저 사람 돈 더 벌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자는 동안 저 사람이 내 앞서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피곤하고 그러면 더 힘들고 더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세상에 비교하고 또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을 가지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계획과 또 결심들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만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